동안 잘 지내셨어요? 지난 시간까지 나라는 존재, 그러니까 우리가 불교 공부는 괴로움의 소멸이 이제 기본적인 목적이라 그랬죠, 그죠? 근데 이제 괴로움을 소멸하기 위해서는 그 괴로움이 어디서 일어나는가를 이제 관찰해 봐야 되는데, 결국은 이제 괴로움이라고 하는 게 나라는 존재로부터 이제 시작되고 비롯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자기 자신, 나라고 하는 존재에 대한 이해가 가장 이제 중요한데, 나라고 하는 존재를 부처님께서 이렇게 진리를 깨닫고 나서 바라보시니까, 나라고 하는 존재는 결국은 그 물질과 정신, 또는 정신을 조금 더 세분화하면 물질과 이제 수상행식, 그러니까 느낌과 인식과 마음과 이제 형성과 의식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색수상행식이라고 하는 이렇게 5무더기로 나눌 수 있다 그랬죠, 그죠? 그래서 이제 우선에 처음에는 우리가 이제 나라고 하는 존재가 뭔가에 대한 이해부터 시작이 돼야 되는데, 그 나라고 하는 존재를 이제 먼저 살펴보기 위해서 먼저 물질에 대해서도 공부했고, 그리고 우리 대상을 아는 것이 마음이다 그랬는데, 그 마음 또는 의식은 같은 말이라 그랬죠. 그래서 의식에 대해서도 공부했고, 그 다음에 느낌과 인식, 지난번에 느낌하고 인식에 대해서 이제 공부를 했습니다. 근데 이제 몸과 그리고 이제 의식이 작용하는 거, 이거는 사실 의식하고 느낌하고 인식, 이런 것들은 우리가 어떤 대상과 접촉을 할 때 거의 이제 자동으로 일어나는 어떤 마음 상태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는데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대상이 이렇게, 예를 들어서 이제 이런 제가 손을 이렇게 들면 여러분들이 이 손을 보면서 그 손에 대해서 저 손은 좋다, 만족스럽다, 만족스럽지 않다, 이런 느낄 수가 있고, 이 손에 대한 또 이미지를 이름을 붙이거나 이미지를 만들겠죠. 그런 이제 심리 작용이 일어나고 마음 상태가 되고, 또 이제 이것이 손이다라고 아는 이제 마음이 일어나겠죠, 그죠? 이런 것까지는 거의 이제 어찌 보면 자동 프로세스로 진행되는 과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상이 나타났을 때 그 대상을 아는 의식의 작용이라든가, 그 대상에 대한 행복하다, 괴롭다, 행복하거나 괴롭지도 않다 하고는 느낌을 하는 것, 느끼는 것, 그리고 그 대상에 대해서 표상을 취하는 것, 이거는 어떤 우리가 뭔가 이렇게 의식적으로 뭘 한다기보다 저절로 이제 살아있는 존재는 그냥 이렇게 뭔가 부딪히면 자동으로 일어나는 그런 건데, 근데 이제 여기에 대해서 형성무덕이라고 하는 이제 이제 행이라고 하는 거 있죠, 그죠? 이거를 이제 빨리어로는 쌍카라라고 하는데, 쌍카라라는 말의 뜻은 형성됐다, 이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형성한다, 뭔가 만든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의식이라든가 마음이나 그 인식, 그러니까 이제 수상할 때 인식, 이런 것들은 그냥 대상이 일어나면 여기에 대해서 특별히 다른 게 개입하지 않고, 마치 거울에 뭐가 비치면 그 거울을 비치는 대로 그냥 비춰주는 것처럼, 이 마음이나 또는 의식이라고 하기도 하죠. 이 의식이나 그다음 느낌이나 인식, 이건 그냥 대상이 거울에 비치듯이 비춰주는 것만 하는데, 여기에 우리의 어떤 감정 같은 게 들어갈 수 있잖아요. 좋다, 싫다, 나쁘다, 이런 것들, 그런 것들을 그런 심리 작용들을 다 모아서 행온이 이제 형성에 포함시키고, 그 형성무더기는 경전에 보면 왜 형성이라 하느냐, 이렇게 이제 질문을 하고 난 다음에 이거는 형성하기 때문에 형성이라 한다, 이렇게 이제 답을 하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예를 들어서 이제 우리가 집착 탐욕이라고 하는 걸 보면, 탐욕이 탐욕을 부르고, 탐욕이 계속 뭔가를 만들어내잖아요, 그죠? 계속 뭔가를 새롭게 뭔가 이래 형성시킨다는 거죠. 그리고 화도 마찬가지죠. 화가 화를 부르고, 화가 다시 욕망을 부르기도 하고,
이게 이제 계속 뭔가 새로운 것을 만들어내는 그런 작용을 하는 심리 현상. 그래서 주로 업은 여기서 일어납니다. 우리가 보통 업이라고 하는 거 있잖아요, 그죠? 업이라고 하는 거는 이런 이제 이 형성무더기의 중심이 되는 게 의도라고 하는 거거든요. 의도, 뭔가 하려고 하는 의도. 이 의도를 기반으로 해서 뭐 때로는 집착하고 화내고 이렇게 작용하기도 하고, 때로는 이제 선한 의도가 일어나면 이제 뭐 이제 지혜라든가 자비, 탐욕이 없고 성냄이 없는 마음 상태로 작용이 되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이제 우리가 이 형성무덕이라고 하는 이 행운, 여기서 이제 어떤 선과 불선이 나누어지는 건 여기서 나누어지는 거죠. 그 이전에 뭐 의식이라든가 느낌, 인식, 여기서는 그냥 이건 거울에 비치듯이 그냥 반응하는 것밖에 안 됩니다. 근데 이 형성무덕에 들어가면 여기서부터 선이 일어나, 이제 선한 마음이 될 수도 있고, 이제 해로운, 그러니까 불선한 마음이 될 수도 있는 그 분기점은 이 형성무덕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 형성무덕에는 크게 이제 나누면 선과 불선 이렇게 나눌 수가 있고, 이거를 주도하는 게 의도라고 하는 겁니다. 이 의도가 이제 주도해서 우리 그 심리 작용 중에서는 이 의도가 제일 이제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이 의도가 선한 심리 작용하고 결합하면 선한 의도가 되고, 이제 해로운 심리 작용하고 하면 해로운 의도가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선한 의도는 선업이라 그러고 불선한 의도는 불선업이라고 하는, 이렇게 차이가 나는 거죠. 그래서 오늘은 이제 이 이게 선하냐 불선하냐 이거를 나누는 기준은 그 마음 자체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그러니까 의식이나 마음은 그냥 대상이 나타나면 그냥 아는 작용을 하는, 그냥 거울에 마치 뭐가 비치면 그걸 비춰주는 그런 그 정도 역할인데, 여기에 이제 뭐 선한 마음이 결합하느냐 해로운 마음이 결합하면, 해로운 심리 작용이 결합하면 같이 일어나면 그때는 이거는 이제 선한 마음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해로운 만약에 불선한 마음이 같이 결합하면 불선한 마음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내가 이건 쉽게 예를 들어서 내가 이제 이 시계를 보고 이거 진짜 마음에 안 들어 이렇게 말한다면은, 이 시계를 보고 보통은 이제 그 화가 난 거겠죠. 싫어하는 거니까. 이렇게 화가 났다면 이거는 그냥 이 시계를 단순히 아는 게 아니라 이 시계에 대해서 마음에 안 들고 싫어하는 마음으로 작용이 된 거잖아요. 그러면 이제 내가 이 시계를 아는 거는 의식이라고 한다면, 이 시계에 대해서 화가 날 땐 또 보통 이제 불만족한 느낌이 일어나거든요. 괴로운. 그러면 이제 그거는 느낌이고, 이 시계의 모양을 이렇게 취하는 거는 인식이고, 이거에 대해서 싫어하는 게 바로 형성무더기에 속한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근데 이거를 그냥 이건 시계일 뿐이고 물질이고 이것도 다 뭐 만들어진 거니까 무상한 거구나 이렇게 본다면은 똑같은 시계를 보는데 이걸 느낌이라든가 인식이라든가 마음, 의식이 작용하는 건 똑같은데, 여기에 뭐가 작용하냐면 지혜가 작용하게 돼서, 지혜가 함께 하니까 이때는 선한 마음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선한 업이 일어났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겠죠. 그죠? 그래서 우리 마음이 선하다 불선하다, 뭐 유익하다 해롭다라고 하는 것은 그 의식의 문제 또는 마음의 문제라기보다, 마음은 그냥 아는 역할만 하는 거니까 여기에 같이 이제 일어나는 이제 심리 작용들이 탐진치를 기반으로 하는 그런 거면 해롭다고 이야기하고, 탐욕이나 성냄이나 어리석음이 없는 걸 기반으로 한다면 유익하다 또는 선하다 이렇게 말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형성무더기에 있는 심리 작용들이 어떤 거냐에 따라서 마음, 그 의식의 선불선이 결정이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자체가 문제라기보다, 그래서 그런 해로운 심리 작용들에서 대표적인 것들을 이제 해로운 심리 작용이 뭔지를 이번에 알아보고, 다음에 이제 그는 이제 유익한 심리 작용들이 어떤 게 있느냐 그렇게 공부를 할 건데요. 오늘은 이제 이 해로운 심리 작용들, 우리를 해롭다는 것은 뭐 이제 전에도 한번 설명을 드렸지만, 이제 우리가 어떤
마음이 어떤 대상이 나타나면 그 대상을 이렇게 분별하고 아는 작용을 하는 것을 우리가 의식이라 하기도 하고 마음이라고도 한다 그랬죠, 그죠? 근데 이 대상을 알 때 어떤 마음으로 아느냐에 따라서 괴로움이 일어날 수도 있고 그 괴로움에서 벗어날 수도 있잖아요. 근데 이제 이게 그 대상을 분별할 때 우리를 괴롭게 하는 마음의 형태, 그런 것을 우리가 뭐라고 한다 그랬어요? 괴로움이 일어나게 하는, 괴로움의 조건이 되는 걸 해롭다고 했고, 괴로움을 소멸하는 것에 도움이 되는, 괴로움의 소멸에 도움이 되는 것은 유익하다 또는 선하다 이렇게 말한다 그랬죠. 그래서 그거는 마음의 문제라기보다 거기에 어떤 심리작용이 함께 하느냐, 이 마음과 함께 일어나는 심리 상태가 어떠냐, 이거에 따라 결정이 되는데, 이 심리작용 같이 하는 심리작용들이 이제 탐욕이라든가 성냄, 어리석음 이런 것과 함께 하면은 해롭다고 하는 거고, 그 반대면 이제 탐욕이 없고 성냄이 없고 어리석음이 없으면 유익하다고 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그래서 오늘은 그 해로운 심리작용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우리가 이걸 아는 게 중요한 건 뭐냐 하면, 이제 우리가 수행을 통해서 그러면 뭘 하는 게 수행이냐, 일단 우리가 마음에서 어떤 마음이 일어나는지 알아차린 다음에 이 마음에 만약에 이런 해로운 심리작용이 있으면 이 해로운 심리작용은 버려야 될 대상인 거예요. 이거는 이제 우리가 버리는 쪽으로 노력을 해야 되고, 만약 유익한 선한 심리작용이 일어났으면 이거는 계속 유지하고 계속 개발하도록 노력하면 되겠죠, 그죠? 그래서 이걸 위해서는 일단은 이게 선한 심리작용인지 해로운 심리작용, 이거를 이해하지 못하면 이걸 수행이 될 수가 없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이 알아차림 수행의 가장 이제 첫 번째 마음 관찰이라고 하는 거에서 우리가 그 경전에 보면 제일 먼저 나오는 말이 뭐냐면, 탐욕이 있는 마음은 탐욕이 있는 마음이라고 알고 탐욕이 없는 마음은 탐욕이 없는 마음이라고 알아라. 그러니까 이걸 이제 탐욕이 뭔지, 성냄이 뭔지, 어리석음이 뭔지 이런 걸 알아야 그거를 버리거나 이제 제거할 수 있겠죠, 그죠? 그래서 오늘은 거기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이 해롭다는 말은 어디서 나온 거냐 하면, 사성제 중에서 집성제하고 관계가 있습니다. 부처님께서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존재들이 우리가 경험하는 모든 것들은 다 형성되었다, 조건에서 만들어진 거기 때문에 이것은 다 뭐라 그랬습니까? 무상하고 정말 이게 변하기 마련이고 내 것이라 할 만한 게 없고 다 그렇기 때문에 불안정한 괴로움의 요소가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근데 왜 그러면 이 세상이 이렇게 불안정하고 내 것도 아닌 이런 것인데 왜 우리는 그러면 생로병사를 하고 괴로움이 일어나는가? 괴로움이 일어나는 원인에 대해서 살펴보니까 이게 바깥에 있는 문제가 아니라 자기 내면의 문제고, 그 괴로움의 중심에는 뭐가 있다는 걸 발견했어요. 그러니까 집성제에서 갈애, 그죠? 또는 뭐 가래라 하기도 하고, 이건 집착 또는 탐욕이라 해도 돼요. 그런데 이제 경전에서는 갈애라고 이야기했어요. 목마를 갈자에다가 사랑의 자 써서 가래라고 이야기하죠. 그래서 이건 탐욕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이 집착 때문에 괴로움이 일어난다. 집착을 하는데 그 집착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 괴로움이 일어난다. 뭐 경전에 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늙지 않기를 바라는데 늙을 수밖에 없어요. 그럴 때 괴로움이 일어난다. 병들지 않기를 보통 사람들은 병들지 않기를 바라는데 근데 현실은 병들 수밖에 없어. 그러면 또 괴로움이 일어나고, 죽지 않기를 바라지만 죽을 수밖에 없으니까 괴로움이 일어난다. 그래서 모든 괴로움이 일어나는 게 원천에는 탐욕이 있더라. 이게 이제 첫 번째로 하신 말씀이고, 그래서 가래가 있기 때문에 이제 괴로움이 일어난다. 그래서 육체적 괴로움이나 정신적 괴로움이 일어나는데, 육체적 괴로움은 어쩔 수 없다 하더라도 이 정신적 괴로움은 성냄이거든요. 그래서 이 정신적 괴로움이 일어나는, 그리고 이제 탐욕이 있으면 성냄이 일어나고, 탐욕은 또 왜 일어나는가 보니까 사라질 수밖에 없는 거를 붙들고 영원하라고 붙들고,
괴로움일 수밖에 없는 걸 행복이라고 붙들고 내 것이 아닌 것을 내 것이라고 붙든 이런 어리석음 때문이더라. 그래서 그렇게 해서 이제 부처님께서 보시기에는 괴로움이 일어나는 원인은 이 세 가지에 있다. 탐진치. 그러니까 탐욕이라는 걸 기준으로 해서 이 탐욕의 반작용으로 성냄이 일어나고, 이 탐욕이 일어나는 이유는 이게 뜨거운 줄 알면은 안 잡을 거 아니에요, 그죠? 이걸 뜨거운데 뜨거운 걸 모르는 거, 이게 헛개비 같은데 헛개비 같은 걸 모르는 거, 이런 게 이제 괴로움의 원인이라고 보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무상한 것을 영원하다고 잘못하는 거, 괴로움인 것을 행복으로 잘못하는 거, 그다음 무한대 자아가 있다고 잘못하는, 이런 걸로 인해서 탐욕이 일어난다. 이렇게 잘못하는 걸 우리가 뭐 진리를 모르는 걸 어리석음이라 한다 그랬죠, 그죠? 그래서 탐진치를 조건으로 괴로움이 일어난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 탐욕과 성냄과 어리석음을 기반으로 해서 일어나는 어떤 마음 상태는 다 우리를 괴롭게 만든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걸 뭐라고 했느냐? 해로움, 그러니까 악구살라, 그러니까 유익하지 않다, 해롭다, 이렇게 이야기한 거죠. 그래서 이 해로운 마음의 뿌리는 뭐라고 봐야 되겠느냐 하면, 이제 탐욕을 중심으로 봐서 이 탐욕의 반작용은 성냄이고, 여러분 그렇잖아요, 그죠? 내가 원하는 거 얻지 못하면 화가 나죠, 그죠? 그게 이제 화고 성냄입니다. 또 성냄을 우리가 벗어나기 위해서 사람들이 보통 뭘 쫓아갑니까? 욕망을 쫓아가죠, 그죠? 여러분이 뭐 스트레스 받을 때 맛있는 거 먹고 또 재미있는 거 보고 이런 게 다 이제 다시 욕망으로 가는 거죠. 그래서 이 탐욕과 성냄이 서로 막 이렇게 상승작용을 해요. 근데 이 두 가지 탐욕을 일으키는 그 밑뿌리에는 진리에 대한 어리석음 때문이더라. 그래서 이 탐진치가 이제 그 대표적인 해로운 마음의 뿌리라고 부처님께서 이야기하거든요. 이거를 탐진치가 뿌리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 가지를 삼독심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죠? 삼독심이라고 들어봤죠, 그죠? 세 가지 독이다. 이거는 이제 먹으면 이 마음이 일어나면 우리 마음이 마치 독을 먹으면 죽거나 죽을 만큼 고통스럽듯이 이런 마음이 일어나면 우리 마음을 굉장히 괴롭게 한다 이거죠. 그래서 그것을 이제 우리가 탐진치를 이런 괴로움이 일어나게 하는 가장 근원적인 걸로 보신 겁니다. 근데 이제 요 해로운 마음은 조금 더 이렇게 좀 더 자세하게 분석을 해보면 탐욕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다양한 형태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감각적인 거를 즐기는 거, 그러니까 뭐 감각 대상이라고 하죠. 오감을 즐긴다고 하잖아요, 그죠? 뭐 보고 듣고 맛보고 냄새 맡고 촉감, 이런 걸 즐기는 형태가 있고, 이런 걸 보통 감각적 욕망이라고 하거든요. 그리고 나라는 존재가 영원히 살고 싶어, 영원히 존재하고 싶어, 이걸 뭐라 그래요? 존재에 대한 욕망이라 그럽니다. 계속 존재하고 싶은 거, 현재 이 상태가 영원하기를 바라는 게 존재에 대한 욕망이에요. 그리고 또 때로는 내가 잘나서 나를 이렇게 집착하면서 내가 남보다 우월하다, 내가 남보다 열등하다, 내가 남이나 뭐가 달라, 이런 거는 자만에 해당하거든요. 또 뭐 내 견해를 집착하는 거, 이건 또 사견이라고 보통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이제 탐욕을 뿌리로 하는 걸 조금 더 세분화해 보면 사견도 있고 자만도 있고 감각적 욕망, 존재에 대한 욕망, 이렇게 나눌 수도 있다 이 말이에요. 그다음 성냄도 좀 더 나누면 뭐 질투, 우리가 그냥 화내는 것도 있지만 남이 잘 되는 걸 싫어하는 거, 이게 질투죠. 내가 잘 됐는데 남한테 베풀기 싫어하는 거, 인색함입니다. 그리고 과거에 내가 했던 행위에 잘못한 행위를 계속 되새기면서 괴롭히는 거, 이걸 후회라고 하죠. 이런 것도 다 성냄의 한 형태예요. 그리고 이제 어리석음은 어리석기 때문에 또 의심이 일어나잖아요. 의심, 또 들뜸 같은 것도 어리석음을 기반으로 해서 뭔지 모르니까 불안하고 들뜨고 이래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식의 이제 탐진치를 조금 더 세분화하면 그렇게 더 자세하게 나눌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되는 것이 해로운 마음인데, 이 해로운 마음을 이제 예를 들어서 해로운 마음이 있다 그러면 그 중에서 몇 개를 묶어서, 예를 들면 오늘 이제 하려고 하는 감각적 욕망, 그다음 적의, 해태혼침, 들뜸 후에 의심, 이런 5가지를 묶어서 특별히 요거는 장애다 이렇게 이름 붙이기도 하고, 또 어떤 거는 번뇌다 이렇게 이름 붙이게. 번뇌는 보통 감각적 욕망, 존재에 대한 욕망, 무명, 요 3가지를 번뇌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해로운 마음 상태가 한 10대까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 이렇게 그룹을 지어서, 몇 개의 그룹을 지어서 그 특성에 맞게, 어떤 거는 뭐 장애라고 하고, 어떤 거는 번뇌라고 하기도 하고, 어떤 거는 또 족쇄라고 하기도 하고, 어떤 거는 또 뭐 잠재성향, 이건 지금은 잘 안 드러나지만 항상 기회만 되면 드러나려고 우리 마음에 이제 잠재되어 있는 거, 이런 건 잠재성향이라고 이야기하고, 뭐 취착이라 하기도 하고, 이런 다양한 이름이 붙어 있는데요. 오늘은 이런 다양한 것 중에서도 특히 우리가 이제 삼매를 앞으로 이제 지금까지는 제가 이제 수행하기 위한 수행하는데 꼭 필요한 것들을 좀 기초를 지금 알려드리는 건데, 다음에 이제 실질적으로 호흡 수행이라든가 극기 수행이라든가 일상 수행을 하게 되면, 이때는 그런 수행을 통해서 우리가 삼매나 지혜, 그러니까 개정해 중에 정해를 개발하는 수행을 하게 되는데, 그 정해를, 삼매와 지혜를 닦는데 가장 대표적으로 방해하는 것 중에서 이제 가장 많이 경전에 언급되는 것 중에 하나가 장애입니다. 장애. 그러니까 장애 요소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5가지 장애를 중심으로 제가 오늘은 설명을 드리려고 해요. 그래서 이 장애는 원래 뜻은 빨리어로 니와라나라고 하는 건데, 이거는 이제 원래 뜻은 뭐냐 하면 덮어버린다는 뜻이에요. 뭐를 이렇게 덮어버리다. 그러니까 우리 마음을 이렇게 덮어버려서 뭔가 제대로 작동이 안 되도록 하는 그런 마음 상태다 이거죠. 우리 마음을 이렇게 뭐 천으로 덮어버리듯이 덮어서. 그래서 이걸 중국에서는 그냥 원어 그대로 해서 오개라고 쓰기도 합니다. 덮을 개자로 써서 오개라고 하기도 하는데, 그 초기 불전에서는 이거를 번역할 때 이제 장애라고 번역을 했어요. 그러니까 뭔가 우리가 삼매와 지혜를 닦는데 방해가 되는 마음 상태다 해서 장애라고 표현하죠. 이 장애는 5가지를 대표적으로 이야기합니다. 감각적 욕망, 그 다음에 적의, 이건 성냄이죠. 그리고 해태, 혼침, 들뜸과 후회, 의심, 이렇게 요 5가지를 장애라고 표현하는데, 요 5가지가 삼매를 닦고 지혜를 개발하는데 아주 대표적으로 방해하는 요소니까, 이거를 중심으로 해서 약간 부연 설명을 하는 방식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히 보면 이제 탐욕과 성냄은, 감각적 욕망이나 성냄은 하나는 이제 대상이 나타나면 자기가 원하는 대상이 나타났을 때 딱 달라붙어서 마음이 이렇게 달라붙는 거고, 성냄은 이렇게 싫어하는 거고, 해태혼침은 우리 마음이 이렇게 다운되는 겁니다. 우리 마음이 게을러지고 무기력해지고 이런 거고, 들뜸과 후회라는 것은 우리 마음이 이렇게 붕 떠서 어지러워지고 마음이 좀 차분하지 않고 이렇게 붕 떠 있는 상태. 그러니까 하나는 다운이고 하나는 업인 거죠. 해태 온침은 다운 시키는 거고, 들뜸 후회는 업 시키는 거고, 의심은 진리에 대해서 계속 의심하게 만들어요. 여러분이 이런 수행에 대해서 이 수행을 하면 정말 우리에게 이익이 있다, 괴로움의 소멸을 인도한다, 이런 것들을 의심하게 만들고, 때로는 뭐 감각적 욕망이 행복 아니야, 즐기는 게 맞지 않나, 이렇게 의심하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이 의심은 이제 수행을 하지 못하게 만드는 그런 데 역할을 해요. 그래서 계속 헤매게 만드는 거죠. 의심이라고 하는 건. 수행은 안 하고 계속 의심만 하고 있으면 아무것도 못 하잖아요. 그래서 요 5가지를 가장 이제 수행을 방해하는 요소로 경전에 많이 언급되어 있기 때문에, 보통 경전에 보면 이제 이 장애, 오장애하고 칠각지, 이 2개를 대비시켜 놨습니다. 해로운 마음에, 해로운 심리작용의 대표적인 걸로 장애를 설명을 하고, 유익한 심리작용의 대표적인 것들을 칠각지,
물론 팔정도도 여기 다 들어가지만 이제 칠각지로 장애하고 칠각지를 대비시켜서 설명을 해놓은 게 워낙 자주 나오기 때문에 이제 해로운 심리작용에는 장애를 중심으로 설명을 하고 유익한 심리작용에는 칠각지를 중심으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장애에 대해서 설명을 할 겁니다. 첫 번째가 뭐라고 했느냐 하면 감각적 욕망, 이렇게 설명을 드렸죠. 그죠? 우리가 왜 그러면 그냥 욕망이라고 해도 되는데 감각이란 말이 붙어 있겠느냐, 이렇게 또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죠? 왜 굳이 감각적 욕망이라고 하느냐? 이거 영어에서는 이제 sensual pleasure라고 번역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 sense란 말은 뭐예요? 우리 감각이잖아요. 그죠? 오감을 뜻합니다. 오감. 그러니까 우리가 제일 어떤 대상을 접할 때 가장 기본이 되는 거는 보고 듣고 맛보고 냄새 맡고 촉감을 느끼는, 우리 몸으로서 일어나는 게 이 오감이거든요. 그러니까 형색, 보는 형색과 귀로 소리 듣는, 그 다음에 코로 맡는 냄새, 혀로 하는 맛, 그리고 우리 몸으로 느끼는 감촉, 이 5가지 자극이 들어올 때 그 자극을 아는 걸 오감이라고 하잖아요. 그죠? 그거를 이제 통해서 그 5가지 감각 대상을 이제 이 형색, 소리, 냄새, 맛, 감촉을 알고 난 다음에 이거에 대해서 우리가 이런저런 생각을 하면서 우리 뭔가 욕망을 키워나가잖아요. 그죠? 그렇죠? 예를 들면 아름다운 여인을 보면 그 여인을 볼 때는 이제 안식, 그러니까 보는 식이 작용하는데, 보고 난 다음에 그 본 것에 대해서 이모저모 생각하면서 이거에 대해서 점점 생각이 번져나가면서 그 대상에 대해서 그 대상을 즐기는 식으로 그게 이제 마음이 작동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특히나 5 감각 대상을 우리가 형색, 소리, 색성향, 미촉, 그러니까 형색, 소리, 냄새, 맛, 감촉, 요 5가지를 감각 대상이라고 그러거든요. 쉽게 말하면 오감입니다. 오감을 통해서 생긴 욕망이라 그래서 감각적 욕망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그죠? 감각이란 말은 오감을 뜻하는 겁니다. 그래서 근데 이 오감은 단순히 이런 감각뿐만 아니라 그 감각을 통해서 일어난 생각을 즐기는 것도 감각적 욕망이 들어가요. 그래서 이 감각적 욕망은 그런 거다. 보통 우리가 이제 탐욕을 나눌 때 크게 나누면 감각적 욕망하고 존재에 대한 욕망, 이렇게 2개로 나눕니다. 이 감각적 욕망은 특히나 우리가 이제 이런 욕계에 살아가는 존재에게 있어서는 감각적 욕망이 가장 극복하기 힘든 번뇌예요. 사실 이 감각적 욕망을 벗어난 분을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그런 성자를 불환자, 들어보셨죠? 아나함 또는 불환자라고 하는데, 이분들은 죽으면 절대 만약에 이 생에 아란이 되지 못하고 많이 죽었잖아요. 그럼 절대 욕계에 태어나지 않아요. 우리가 사는 세상을 욕계라고 하는데 색계나 무색계에만 태어난다고 하죠. 그래서 이 욕계의 특징이 뭐냐 하면, 이 감각적 욕망이 주된 세상이 욕계입니다. 그러니까 특히 우리 인간 세상에서는 다들 뭐를 행복이라 생각합니까? 이 욕망, 감각적인 즐거움을 많이 누리는 사람을 행복하다고 하잖아요. 돈 많이 즐기고 맛있는 거 많이 먹고 좋은 거 많이 보고, 그런 감각적인 거를 많이, 남들보다 많이 누리고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그런 거를 이제 행복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욕계라고 하는 세상 자체가 이 감각적인 욕망을 행복이라고 생각하고 그거를 쫓아가는 세상이에요. 그러니까 이 세상 자체가 욕계의 본질이 그런 겁니다. 그래서 이 감각적 욕망이라는 것이 사실 인간 세상에 있어서 가장 주된 거고, 이거를 벗어나는 게 참 쉽지가 않은 이유가,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이거를 즐기도록 이미 그런 업이 좀 타고나고, 또 사회 속에서 항상 이것이 좋은 거라고 계속 교육을 받고 자라왔기 때문에 이거를 이제 벗어나는 것 자체가 쉽지가 않은 거죠. 그죠? 그래서 감각적 욕망은 그런 거고, 존재에 대한 욕망은 그냥 현 상태를 영원히 영원하고 싶은 욕망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행복하면 이 행복이 영원하기를 바라는, 이게 이제 존재에 대한 욕망이다. 특히 이제 여러분 같으면 우리가 보통 사이비 종교가 그렇게 이제 말도 안 되는 것 같은데도 이렇게 먹히는 거는 보통 영생이라는 걸 믿기로 많이 하잖아요, 그죠? 네가 이거 잘하면은 영원히 어디 천국에 태어나서 영원히 산다, 이런 거를 사람이 굉장히 현혹이 많이 되는데, 그만큼 이게 영원히 산다는 것에 대한 거는 이 존재에게 있는 가장 근원적인 욕망 중에 하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나라는 존재가 영원히 존재하고 싶은 욕망, 이게 존재에 대한 욕망이에요. 이거는 바깥에 뭐 대상을 즐기는 거하고는 조금 다른 거잖아요, 그죠? 그냥 나라는 존재가 영원히 존재하고 싶은, 이 존재에 대한 욕망은 아란이 되지 않으면 없어지지 않는 욕망입니다. 감각적 욕망은 아남이라고 하는 불안자에서 없어지고, 그래서 이 두 가지를 좀 나누어서 설명하는 경우가 많은데, 특히 이제 지금 수행하는 데 있어서는 존재에 대한 욕망도 물론 있지만 이 감각적 욕망이 특히 삼매를 닦는 것은 가장 많이 방해하기 때문에 다섯 가지 장애에서는 이제 감각적 욕망에 좀 더 포커스를 맞춰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감각적 욕망이 뭔지는 아시겠죠, 그죠? 그래서 오감을 통해서 오감을 즐기는 거에, 오감과 관련돼서 그 대상을 즐기는 거, 이거는 다 감각적인 욕망에 해당한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보통 뭐 이제 오욕락이라고 하잖아요, 그죠? 맛있는 거 먹고 싶고 잠자고 싶고 명예, 재산에 대한 욕망, 뭐 성욕, 이런 게 다 감각적 욕망이 들어갑니다. 어떤 원하는 대상을 얻어야 오는 즐거움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런 감각적 욕망을 경전에서는 뭐로 비유를 하느냐 하면 빛에다가 비유를 합니다. 이 라이트가 아니고 뭐라 그럽니까? 이거 빛이다 할 때. 그러니까 이 감각적, 우리가 그렇잖아요. 돈은 쓸 때는 어때요? 빛을 내서 쓸 때는 좋잖아요, 그죠? 근데 그 쓰고 나면 어때요? 이제 이 갚아야 될 때가 오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감각적 즐거움은 분명히 우리가 이제 즐거움이 있고, 그런데 이것이 나중에 이걸로 인해서 오는 괴로움들이 되게 많아요. 이 욕망이라고 하는 것이. 그래서 이 감각적 욕망의 특징은 뭐냐 하면 이제 감각 대상, 그러니까 색성향 미촉법이라고 하는 이런 대상을 계속 즐기려고 하는 이 욕망, 집착이죠, 그죠? 근데 여러분들이 한 가지 좀 주의하셔야 될 거는 이 집착이란 말하고 의욕이란 말은 좀 구분할 수 있지. 이 감각적 욕망은 항상 집착이 붙는 거예요. 내가 이걸 얻지 못하면 안 된다고 포기를 못하는 요 달라붙는 마음을 우리가 감각적 욕망이라고 하는 것이, 뭘 하려고 하는 마음을 욕망이라고 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죠? 내가 예를 들어서 물을 먹고 싶어 하는 거, 이것 자체가 욕망이라고 보는 게 아니에요. 난 이걸 먹고 싶은데 이게 내가 만약에 상황이 안 돼서 안 먹으면 또 포기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여기 집착이 달라붙으면 이거를 꼭 먹어야 된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안 먹으면 뭐가 따르겠어요? 고통이 따릅니다. 이게 욕망의 본질. 부처님께서도 밥도 원하고 걸어가시려면 또 뭔가 하려고 하는, 중생을 제도하려고 하기도 하잖아요, 그죠? 근데 그런 그 마음, 뭘 하려고 하는 것 자체가 욕망이 아니라 이거를 여기에 달라붙는 거. 그래서 이걸 비유를 어떻게 하냐면, 욕망의 본질은, 그러니까 우리가 옛날에 양은 냄비 있잖아요, 그죠? 그다가 얇은 고기를 딱 기름도 없이 놓으면 어때요? 바로 달라붙잖아요. 그럼 안 떨어지잖아요. 우리 마음이 어떤 대상에 달라붙어 갖고 안 떨어지려고 하는 거, 이게 이제 탐욕, 이제 욕망의 본질이다 이거죠. 그래서 이거는 안 떨어지려고 하는데 이 대상이 변하거나 뭐 하여튼 어떻게 내 뜻대로 안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 반대로 화가 난다 이거예요. 그게 이제 성냄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감각적 욕망은 항상 그 집착이 동반되기 때문에 이거를 원하는 걸 얻을 때는 행복이 잠시 와요. 근데 이
우리가 얻고 나서도 이게 사라지면 어떡하나 이런 불안감이, 초조함이 따르고 얻지 못하면은 그 자체로 엄청난 고통이 돼요. 그래서 이 감각적인 즐거움이라는 거는 즐길 때는 좋지만, 마치 빚을 내서 돈을 쓸 때는 좋지만 이거 나중에 갚아야 될 게 너무 많은 거야. 이자가 자꾸 달라붙어 가지고. 그래서 이거는 실제로는 행복이라고 보기가 좀 어렵다. 이건 사실 분명히 행복이 있긴 있지만 그 행복이 좀 보잘것없고 그로 인해서 갚아야 될 건 훨씬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이제 니까에 보면 어떻게 비유가 나오냐면 달콤함은 적고 재난은 많다, 이렇게 비유를 합니다. 감각적 욕망의 특징이. 그래서 감각적인 욕망은 일단 이제 감각적인 대상을 즐기고 그거를 집착하는 게 특징인데, 이것에 가지고 있는 단점이 뭐냐면 이 감각적 욕망이 즐겁고 행복이, 분명히 그걸 누릴 땐 즐겁고 행복한데 이것이 가지고 있는 단점이 바로 뭐라는 겁니까? 달콤함은 적고 재난이 더 많다. 그러니까 이 욕망은 항상 집착을 동반하고 있기 때문에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하면 그 자체로 고통이고, 얻었다 하더라도 그것이 사라질까 봐 두려워하고 초조해하는 이런 불안이 항상 따른다. 그래서 이 감각적인 욕망은 부처님께서는 저열한 행복 또는 행복 같지만 괴로움이 더 많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그리고 이거는 행복으로 포장된 괴로움이다. 사실은 마치 칼끝에 발라진 꿀과 같다. 그러니까 이제 먹을 땐 달콤하지만 이게 우리 마음에 상처를 많이 주는 거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걸 비유를 할 때 되게 이제 중요한 비유가 뼈다귀에 대한 비유. 경전에 보면 여러 비유, 한 11가지 비유가 나오는데 그 중에 제일 대표적인 게 뼈다귀. 우리가 살을 발라내고 남은 뼈다귀는 고기 냄새는 나지만 막상 먹어보면 먹을 게 없잖아요. 그죠? 감각적 욕망이 그렇다는 거예요. 이게 행복의 냄새는 풍기고 있지만 막상 이렇게 보면은 우리를 행복하게 해주진 않는다. 여러분 되게 재미있게 놀다 집에 들어가면 되게 공허하고 허전하고 이런 거 느껴보셨죠? 그게 이 감각적인 즐거움의 속성이 그래요. 화려함 뒤에 있는 그 외로움, 허전함, 이런 공허함, 이런 게 뒤따른다는 거죠. 그리고 또 이거는 고기 덩어리에 비유하기도 하는데, 이 욕망은 대상을 취하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내가 좋아하는 대상은 남도 좋아합니다. 대체로. 그러니까 돈, 나도 좋아하지만 남도 좋아해요. 그러니까 이거는 내가 그걸 잡고 있으면 남들이 또 그걸 뺏으려고 달라들어요. 그죠? 똑같은 대상은 제한돼 있으니까. 그래서 고기 덩어리에 비유하는 게 뭐냐면, 어떤 새가 고기를 입에 물고 날아가요. 그러면 옆에 있는 다른 새가 이 고기를 먹으려고 자기를 막 쫓는다 이거예요. 이 고기를 놓기 전까지는 계속 쪼임을 당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고기 덩어리를 들고 가는 것과 같다,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이게 이제 감각적 욕망이 가지고 있는 그런 달콤함의 이면에 이런 위험함, 해로움, 어떤 이런 부분을, 결점을 가지고 있는 행복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감각적 욕망이라고 하는 것에 이제 그런 달콤한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 이런 위험성을 이해하면은 이거를 즐기더라도 여기에 매이지 않고, 그죠? 여기에 너무 집착하지 않으면서 즐길 수 있는데, 이 위험성을 모르고 만약에 이제 즐기다 보면 자기도 모르게 자꾸 빠져들어가다 보면 나중에는 헤어나오지 못하는 그런 상태도 될 수 있다 이거예요. 우리가 세속적으로도 보면 어떤 높은 지위에 가거나 이러면 멀쩡하던 사람이 좀 이상해지는 경우가 되게 많잖아요. 그죠? 평소에는 멀쩡하던 사람이 나중에 보면 이상해지는 거야. 그 왜냐하면 그 욕망에 한번 이 늪에 빠져들기 시작하면 자기가 잘 모르거든요. 그거. 그러니까 이게 점점 강해지다 보면 이게 정신을 완전히 이렇게 제정신이 아니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는 의식도 흐려지고 이래서 판단력도 흐려지고, 그러니까 이제 보통 사람들이 볼 때 저 사람 좀 이상해졌다, 이런 소리가 나올 수 있는 거죠. 근데 이런 감각적 욕망을 즐기는 거, 이런 오용락의 위험성을 우리가 잘 알고 있으면 그게 즐기더라도 너무 깊이 빠져들면 이거 위험하다고 좀 발을 빼고 이렇게
소위 말해서 제어할 수 있는 힘이 생기겠죠. 그죠? 그게 바로 이런 통찰에서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감각적 욕망이 그런 게 있다는 거. 그럼 감각적 욕망은 왜 일어나는가? 이 자양분, 감각적 욕망을 계속 자라게 하는 양분이 뭔가? 이거는 이제 어리석음인데 이거에 대해서는 또 다음에 한번 자세히 설명할 기회가 있을 거고요. 수행을 하다 보면 이제 이런 욕망을 버리는 방법을 설명할 때 좀 더 자세히 할 수 있을 거고, 오늘은 간단히 말씀드리면 이게 어떤 아름다운 대상이 나타나면 우리는 습관적으로 달라붙습니다. 여러분들이 원하는 대상, 사랑스러운 대상, 좋아하는 대상이 나타날 때 우리가 욕망이 달라붙겠죠. 그죠? 근데 이 원하는 대상이라도 이것이 변하기 마련이고 내 것이 아니다 이런 걸 이해하면 여기 안 달라붙겠죠. 그러니까 어리석게 마음을 기울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름다운 표상에 어리석게 마음을 기울이면 욕망이 계속 달라붙는다. 그리고 커져간다. 자기 마음에 드는 이성이 있을 때 그 이성에 대해서 마음이 이래 갔어요. 아름다운 대상이니까 욕망이 달라붙었는데 이거를 내가 지금 욕망이 여기 달라붙었다는 걸 알고 이거를 이제 그걸 아는 건 지혜가 작용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런 지혜가 작용하지 않고 이 위험성을 모르고 계속 마음을 보내다 보면 이게 이제 점점 커져가는 거죠. 그러다 보면 나중에 막 스토커가 될 수도 있고 스스로 포기할 수 없을 정도로 강하게 될 수 있겠죠, 그죠? 그러다 보면 그 이제 아주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이 이런 욕망을 자꾸 커지게 만드는. 그래서 이 욕망을 절제하고 좀 이렇게 제어하는 힘이 이 감각적 욕망이 가지고 있는 해로움을, 위험성을 이해하는 것. 그리고 내가 붙잡고 있는 대상 자체가 어차피 사라지기 마련이고 내 것도 아니다. 이런 걸 이해하는 것도 그런 걸 어차피 내가 소유하기 힘든 대상이라는 것. 그걸 이해하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이게 이제 감각적 욕망의 그러니까 우리 마음을 가장 어지럽게 하는 게 바로 이 감각적 욕망, 대표적인 거죠. 이 욕망은 또 이제 수행을 할 때 우리가 다양한 대상을 즐기고 이쪽으로 즐겼다가 저거 즐겼다가 이렇게 계속 이런저런 대상을 즐기는 마음이니까 감각 대상을 즐기는 거니까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이제 호흡에다 마음을 두고 가만히 있어 보세요 하면 이게 안 되는 이유가 우리 마음은 이런저런 대상을 즐기는데 너무 익숙해 있는 거예요. 여기도 가고 싶고 가만히 호흡을 하려고 하면 또 어제 먹던 과자도 생각나고 집에 가서 뭐 할 거, 미래의 계획, 과거의 후회 뭐 이런 게 계속 떠오르는 거야, 생각들이. 그러니까 그런 게 이제 특히나 이래 뭔가 이런저런 대상을 즐기려고 하는 생각을 즐기고 이런 것들이 가장 대표적으로 우리 마음을 어지럽게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마음에서 지혜가 생길 수가 없겠죠. 마음이 여기 갔다 저기 갔다 이렇게 산만한데. 그래서 이 감각적 욕망이 욕계의 대표적인 마음 상태이기도 하고 또 이 욕망을 기반으로 해서 성냄이 일어나기 때문에 욕망이 중심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감각적 욕망을 5가지 장애 요소의 제일 첫 번째로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지금은 이제 감각적 욕망에 대해서만 제가 주로 설명을 드렸는데 이 감각적 욕망은 이제 우리가 계속 다양한 대상으로 이렇게 돌아다니게 만들어서 마음을 고요하게 하지도 못하고 지혜가 생기지 못하게 하는 이런 역할을 하는 건데 여기서 이제 그 감각적 욕망 외에도 우리가 집착의 형태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사견이라는 형태도 있고 자만이라는 것도 있어요. 근데 이거는 나중에 우리가 이제 이 욕망이나 성냄의 원인을 찾을 때 조금 더 자세하게 살펴볼 수 있을 텐데 결국은 이게 이제 욕망이 자기 자신한테 내가 잘났다 못났다 이런 쪽으로 욕망이 향하면은 그게 자만이 됩니다. 그 욕망이 내가 가진 견해로 향하면 뭐가 되겠어요? 그게 이제 사견, 그러니까 자기 견해에 대한 집착인 거죠. 그죠? 그러니까 이 욕망이 어디로 가냐에 따라서 조금 더 세분화하면
내가 더 우월하고 내가 남보다 잘났다 이런 쪽으로 가면 자만이라고 하고, 내 견해를 고집하고 집착하는 쪽으로 가면 그거를 이제 사견 뭐 이렇게 이야기한다 이거예요. 그래서 불교에서 말하는 자만은 나를 내세우는 건데, 우리가 보통 세속에서는 자만이라 그러면 보통 우월감을 보통 자만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불교에서는 이게 번역을 이렇게 자만으로 한 거지, 원래 이제 이 자만의 뜻은 나를 이렇게 내세우는, 나를 내세우면서 남과 이렇게 비교하는 심리거든요. 그래서 뭐 내가 잘났다고 생각하는 것도 자만의 형태고, 내가 열등하다는 것도 자만이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나와 남이 뭐가 달라? 니나 나나 똑같잖아. 이렇게 보는 거, 동등하다고 보는 것도 자만으로 봐요. 그러니까 이거는 나를 이렇게 상정한 다음에 남과 이렇게 비교하는 거 있잖아요. 이런 거는 다 자만으로 봅니다. 이것도 이제 탐욕의 한 형태라는 거 참고로 그냥 설명을 드릴게요. 여기서 이제 5가지 장애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감각적인 욕망입니다. 이 감각적 욕망 중에서 특히나 내가 잘났다 못났다 이런 걸로 집착하는 게 자만이다 이거예요. 그리고 또 내가 만약에 내가 가진 견해, 생각 이런 걸 집착하는 것은 사견이다 이거죠. 그러니까 뭐 여러분들이 이렇게 세상을 살면서 보면 제일 사람하고 많이 부딪히는 게 비교하는 거, 이 자만 때문이고, 이것 때문에 고통이 많이 일어나고, 욕망 중에서도 또 자기 견해를 고집하는 것 때문에도 자만이, 이게 고통이 많이 일어나죠, 그죠? 왜냐하면 자기하고 다른 견해를 만나면 이게 이제 화가 나잖아요, 그죠? 나와 다른 내 견해에 집착, 이게 옳다고 집착하는데 다른 생각을 이야기하면 화가 나죠. 그래서 이게 이제 욕망이라고 하는 형태가 이제 대체로는 이제 감각적인 대상에 대해서 가 있는 거, 이게 이제 수행을 방해하지만 좀 더 깊이 들어가 보면 자만과 사견 이런 것들이 욕망의 되게 고질적인 형태로 나타난다. 이 정도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 첫 번째 이제 우리 수행을 방해하는, 앞으로 이제 수행하는 데 있어서, 수행은 한마디로 말하면 삼매와 지혜인데, 이 삼매와 지혜를 방해하는 가장 첫 번째 장애 요소가 내가 좋아하는 대상을 달라붙는 마음, 그죠? 이게 이제 특히나 대상, 감각적인 대상, 우리가 대상에 대해서 내가 좋아하고 원하고 마음에 드는 대상에 달라붙는 그 마음, 그런 마음 상태를 감각적 욕망이라고 하고, 이것이 이제 장애의 첫 번째다. 이렇게 좀 이해하시고, 예, 오늘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예. 장애의 이제 첫 번째가 감각적 욕망이고, 이 감각적 욕망에 대해서 좀 이해하면 그 다음에는 나머지는 좀 이해하기가 쉽습니다. 감각적 욕망의 반작용이라고 할 수 있는 게 성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뭔가 대상에 대해서 내가 좋아하고 사랑하고 사랑스럽고 그런 대상에 대해서는 내가 계속 그거를 즐기고 싶은 마음이 일어나겠죠, 그죠? 그게 바로 이제 감각적 욕망이거든요. 근데 반대로 내가 원치 않는 대상이에요. 보기 싫은 대상이라. 그러니까 뭔가 내 마음에 들지 않는 대상을 만났을 때는 그거에 대해서 반대로 화가 나겠죠, 그죠?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대상을 계속 유지하고 싶은데 그게 사라져도 이 상황이 마음에 안 드는 상황이잖아요. 그런 것에서 화가 날 거고, 또 내가 예를 들면 원수를 만난다거나 되게 지저분한 그런 상황을 뭐 곳에 간다거나 뭐 전쟁을 보거나 이런 것도 다 뭔가 마음에 들지 않는 상황, 대상이기 때문에 그런 것도 다 이제 화가 나겠죠. 그래서 이 사실 이제 감각적 욕망과 이 성냄 또는 적이라고 하는 거는, 성냄이라는 말은 사실 뭐 대상을 싫어하는 거니까 그 대상이 잘 되길 바라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이거는 적이도, 적대감, 적이로 나타나기도 하고 악감정으로 나타나기도, 이래서 똑같은 말입니다 사실. 근데 약간 뉘앙스를 다르게 한 거죠. 근데 보통은 이제 적이라고 뭐 용어가 좀 다르거든요. 빠티간가 뭐 그런 용어라서
이 성냄은 도사라고 표현하고요. 그래서 이 용어가 달라서 번역을 좀 다르게 하긴 하는데 같은 의미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성냄은 내가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하는 것은 원치 않는 상황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보통 원치 않는 대상에 대해서 화가 일어나는데 우리가 욕망이 실현되지 않은 것도 원치 않는 대상일 거 아니에요. 원치 않는 상황. 그런 것도 화가 일어나요. 그래서 이 감각적 욕망과 그 성냄이라고 하는, 적이라고 하는 것은 반대의 어떤 정신작용이고, 이 두 가지는 사실 어찌 보면 굳이 뭐 이야기를 하자면 감각적 욕망이 좀 더 형이고, 이거는 좀 동생 정도 된다, 이렇게 볼 수 있고, 좀 더 근원적이다 이 말이에요. 욕망이 화보다는. 그래서 감각적 욕망이 원하는 대상을 집착하는 거라면 성냄은 원치 않는 대상을 싫어하는 겁니다. 싫어하는 것이 싫어하는 특징을 가진 것은 다 성냄에 분류돼요. 그러면 성냄의 제일 대표적인 게 분노, 그죠? 이거 막 이렇게 일어나는 분노, 또 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적이, 악이, 또 짜증도 뭐에 해당하겠어요? 이것도 싫어하는 거죠. 그 상태를. 뭐 슬픔, 비탄, 탄식, 뭐 이런 것도 다, 두려움, 공포, 이것도 그 상황이 우리가 만족스럽고 마음에 들면 두려움이나 공포가 일어나지 않겠죠. 그러니까 두려움이나 공포도 어찌 이게 이제 불교적으로 보면 성냄에 해당합니다. 그리고 요즘 우리나라에서 많이 이제 사람들이 많이 겪는 우울, 이런 것도 성냄의 한 형태고, 절망, 허무, 이런 거 있죠, 그죠? 아, 인생이 허무해. 이것도 뭐에 해당해요? 이 상태가 마음에 안 드는 상태니까 그러죠, 그죠? 무상하다고 통찰하는 거하고 허무는 다른 겁니다. 그래서 그런 거, 그리고 뭐 스트레스, 이것도 대표적인 화의 형태예요. 그리고 뭐 따분하다, 이것도 현재 상태가 마음에 안 드는 거죠. 그러니까 실제로 우리가 살아가면서 내가 마음에 들고 좋은, 그러니까 뭐 앞에서 공부했던 대로 행복한 느낌을 주는 대상에는 뭐가 일어나요? 주로 다 이거 감각적 욕망으로 작동이 되고, 뭔가 괴로운 느낌을 주는, 뭔가 만족스럽지 못한 대상, 원치 않는 대상에서는 보통 화가 작동하는 거죠. 이 마음이 마치 교류전기의 그 플러스 마이너스처럼 왔다 갔다 하는, 그게 일반적인 범부의 삶이라고도 볼 수 있어요. 이 욕망과 화는 계속 서로가 서로에게 영향을 주면서 서로 의지하면서 계속 자란다. 그러니까 우리 삶이라고 하는 게 거의 이 탐욕과 감각적 욕망과 성냄의 교대하고 이제 이게 왔다 갔다 하는 것과 같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화도 보통은 이제 화라 그러면 타인에 대한 화만 보통 화라고 보통 보잖아요, 그죠? 근데 그게 아니라 화가 자기 자신에 대한 화도 여전히 화의 형태다. 사실 어찌 보면 타인에 대한 화도 위험하지만 자기 자신에 대한 화도 상당히 위험합니다. 이 우울증이 대표적인 거거든요. 우울함. 이게 자기 상태에 대한 불만이 자꾸 쌓이다 보면 자기에 대해서 자학을 많이 하는 경우가 많거든. 이러다 보면 이게 점점 쌓이다 보면 그게 우울해지고, 그런 것들이 자존감도 낮아지고 우울해지고, 우울함이 심해지면 그게 결국은 자살로 가거든요, 대부분이. 그래서 이런 것들이 자기 자신에 대한 화도 여전히 굉장히 그 화의 형태고, 이것도 타인에 대한 화 못지않게 굉장히 위험한 거라는 걸 인지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감각적 욕망은 빛과 같다 그러면 이건 마음이 병드는 것과 같다 그래요. 성냄이라고 하는 건 우리 마음이 병이 드는 거죠. 감각적인 즐거움은 그래도 뭐 세속적으로 보면 감각적 즐거움을 많이 누리는 사람은 그래도 뭐 본인은 행복하게 느끼고, 또 그래도 뭐 나름대로 이제 잘 살아간다고 할 수 있는데, 이 화가 계속 반복되다 보면은 이게 이제 우리 마음에 병이 드는 거거든요, 이게. 그래서 이게 아까 말씀드렸듯이 우울증이 되기도 하고, 뭐 보통 불안증이라고 하잖아요, 그죠? 계속 뭔가 불안해지기도 하고, 이런 게 성냄의 본질이다. 그리고 이 성냄은, 감각적 욕망은 보세요. 겉으로 보면 행복처럼 보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거는 행복으로 포장돼 있어요. 그래서 사람도 이거는 그 괴로움이라고 생각을 잘 안 해요.
그래도 그 자체는 행복한 거니까. 근데 이 성냄은 그 자체가 괴로움입니다. 항상 이 성냄이 일어나면 제일 먼저 고통을 겪는 건 자기 자신이에요. 그리고 이게 타인에게 향하면 이제 타인에게도 고통을 주는 거죠. 그리고 이 감각적 욕망, 성냄의 특징이 뭐냐 하면은 이거는 현재 상태보다 더 좋아지지 않고 항상 현재 상태보다 나쁘게 한다는 게 특징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그렇게 표현하기도 하거든요. 오랜 공덕을 하루아침에 다 태워버리고 무너뜨릴 수 있다. 화 한번 성냄은 화를 잘못 내고 나면 빨리어로 이제 성냄을 도사라고 하는데요. 이 도사가 도사의 동사형이 두사티인데 이게 이제 나쁘게 하다, 타락시키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화라는 건 현재 상태에서 우리를 성장시키는 게 아니라 점점 타락시키고 현 상태보다 안 좋은 쪽으로 가게 만든다. 그래서 이게 나빠지기 전에 빨리 화를 버리면 또 다시 좀 회복이 되는데 이 화가 너무 멀리 가버리면 나중에는 회복하기 참 힘든 상태도 될 수가 있겠죠. 그죠? 실제로 우리가 그런 경우 많이 보잖아요. 한순간에 욱하는 화를 주체 못해서 살인도 저지르고 사람에게 폭력을 행사하기도 하고 또 심지어는 요즘 많이 하는 보복 운전, 그죠? 운전하다 성질 나면 그걸 못 참아서 보복 운전하다가 자기가 또 감옥 갈 수도 있고 상대에게 큰 위협을 가할 수, 이런 문제들이 생긴다는 거죠. 그래서 이 화라는 거는 한순간에 자기가 수십 년 쌓아온 공덕을 한순간에 무너뜨릴 수도 있다. 성냄은 이게 이제 크고, 또 우리 수행적으로 보면은 이 화는 우리 마음을 부글부글 끓게 만드는 겁니다. 욕망은 계속 이것저것 돌아다니게 만든다면 이 화는 우리 마음을 계속 부글부글 끓게 만들어서 마음을 계속 어지럽게 만드니까, 하나는 계속 막 이것저것 돌아다니고 하나는 또 달라붙어 갖고 안 떨어지려고 하고 하나는 막 계속 화내고 이러니까 이 두 가지 마음이 있으면은 우리 마음이 절대 안정이 안 되겠죠. 그죠? 그래서 이 탐욕과 성냄, 감각적 욕망과 성냄, 이 두 가지가 우리 수행을 방해하는 가장 대표적인, 하나는 그냥 좋은 것만 나타나면 달라붙어 가지고 이제 안 떨어지려고 하고 그걸 계속 즐기려고 하고, 하나는 또 마음에 안 드는 것만 나타나면 막 싫어하고 화내고 짜증내고 이런 쪽으로 반응을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 마음이 계속 엎치락 뒤치락 하는 것, 이게 바로 감각적 욕망과 성냄의 가장 큰 문제점이다. 그래서 이 성냄의 위험성이라고 하는 것은 아까 말했듯이 괴로움을 불러일으키는 거고, 이 성냄이 강해지다 보면 이제 현 상태를 완전히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수십 년 쌓아온 그런 공덕을 한순간에 무너뜨릴 수 있는 그런 위험한 마음 상태다 하는 것을 이해하면, 우리가 화의 위험성을 잘 이해하면 그래도 좀 화를 덜 내려고 노력하겠죠. 그죠? 화가 일어나면 이거 위험하다는 걸 알면 계속 빠져들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그죠? 우리가 어디 위험한 데 가서 저기 들어가면 위험한데 하면 조금 처음에는 용감하게 가다가도 나중에는 조심조심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이제 감각적 욕망이나 성냄 이런 것들도 우리에게 이게 지나치면 굉장히 큰 괴로움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는 걸 이해하면 절제하는 힘이 생길 수 있겠죠. 그죠? 그리고 이런 성냄이 일어나는 자양분, 왜 이런 게 자꾸 일어나냐? 자꾸 화가 일어날 만한 대상이 계속 마음을 기울이면 화가 커지는 거예요. 어리석게 기울이면. 그죠? 원수를 보고 계속 그 방향으로, 저놈은 나쁜 사람, 저 사람은 원래 저 사람은 문제가 많아, 내 잘못이 아니고 저 사람 때문이야, 이렇게 마음을 쓰면 쓸수록 그 화는 점점 커지겠죠. 그래서 이게 이제 원치 않는 대상을 지혜롭게 쓰면 그래도 한 걸음 물러설 수 있는데, 어리석게 그 대상에 문제가 있다, 저 대상은 원치 않는 대상이고 나쁜 대상이, 이렇게 보는 것 자체가 화를 키우는 거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게 이제 이 두 가지는 마치 우리 마음은 하나의 원하는 대상만 나타나면 딱 집착하고,
원치 않는 대상을 밀어내고 싫어하고 이렇게 하니까 객관적인 어떤 사유도 할 수 없을 거고 우리 마음은 일단 어지러울 거고 또 그 대상을 볼 때 그 냉정하게 있는 그대로 볼 수가 없겠죠. 내가 좋아하는 건 좋은 면만 자꾸 보려고 할 거고 싫어하면 화가 날 때는 그 사람의 안 좋은 면만 보려고 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그 대상에 대해서 냉정하게 파악할 수가 없겠죠, 있는 그대로. 그래서 이게 이제 대표적인 장애다. 일단 삼매도 방해예요. 우리가 삼매가 되려면 마음이 고요하고 하나의 대상에 고요히 머물 수 있어야 되는데 이게 안 되는 거죠. 욕망은 계속 이것저것 돌아다니려 그러고 성냄은 막 마음이 부글부글 끓으니까 이 마음이 이제 그 삼매에 들 수가 없겠죠. 그리고 이런 마음 상태에서 지혜가 생길 수가 없을 거 아니에요. 계속 뭔가 왜곡된 마음 상태고 균형이 깨진 상태고 이러니까 계속 이렇게 편협되게 잘못된 왜곡되게 이해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이게 이제 장애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성냄도 내가 만약에 이 성냄을 내가 남이 잘된 거를 싫어하는 거 이거를 이제 좀 더 굳이 이야기하자면 질투라고 하는 거고 내가 잘된 것을 남하고 나누기 싫어하는 거 이건 뭐라고 하겠어요? 이게 인색함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성냄의 형태에도 그런 이제 다양한 형태로 나타난다는 건 참고로 이해하시면 돼요. 사실 이 화라는 것은 이제 상대가 싫은 거니까 그 상대가 행복하길 바라겠어요? 괴롭기를 바라겠어요? 이건 상대가 고통을 받고 괴롭기를 바라고 이렇게 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항상 그 상대를 대할 때 악의적으로 대하고 우호적이지 않게 그러면 이제 적대시하고 항상 뭐 경계하고 이런 식으로 대하니까 이 화가 많으면은 이 사람들에게 좋은 인간관계가 형성되기 어렵습니다. 항상 만날 때마다 악의가 느껴지고 막 그 적대감이 느껴지고 이러면 그 관계가 좋아지기 어렵겠죠, 그죠? 그래서 이 성냄은 우리 삶에도 굉장히 부작용이 많은 거고 타인에게도 그렇고 자기 자신에게도 자기 내면의 분노가 쌓이니까 뭐 그 분노를 표출하기 위해서 타인을 그냥 막 이유 없이 막 테러하거나 죽이거나 이런 일들이 요즘 자주 있잖아요, 그죠? 네, 그런 것들이 다 화의 작용입니다. 그래서 감각적 욕망과 성냄은 상호작용을 하는 거고 이 두 가지가 우리가 마음을 고요하게 하고 지혜가 생기게 하는데 가장 방해하는 요소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이거하고는 또 약간 다른 케이스인데 이 해태혼침과 들뜸후회라고 하는 이 두 가지가 있는데요. 이 해태혼침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마음을 되게 이렇게 디프레스 되게 만드는 거예요. 마음이 가라앉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뭐 어떻게 보면 마음이 되게 게을러지고 무기력해지는 거 그런 상태가 되고 들뜸과 후회라고 하는 거는 우리 마음을 너무 이제 이렇게 붕 뜨게 만들어서 그게 또 수행을 업다운이 심한 거죠. 그러니까 해태혼침은 그러니까 이걸 따로 설명하는 게 아니라 보통 같이 나오거든요. 해태는 게으름에 좀 포커스가 맞춰져 있고 혼침은 무기력함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해태 혼침은 게으르고 무기력한 게 특징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보통 이제 뭐 그런 거 있잖아요. 뭘 해야 되는데 안 하고 무기력하게 그냥 퍼져 있는 상태. 이런 마음도 우리 마음이 해태 혼침에 빠져 있다고 할 수 있고 좀 더 그거 한 상태는 이제 꾸벅꾸벅 좋는데 의식이 흐리멍덩한 상태로 이렇게 있는 거 있잖아요. 아침에 이제 술 먹고 아침에 깼다거나 잠에서 깨서 정신이 돌아오기 전에 흐리멍덩한 상태 이런 게 다 해태혼침의 상태라고 보면 됩니다. 그리고 뭐 졸음에 빠지거나 그리고 또 여러분들 이거는 좀 수행을 하다 보면은 수행하다가 이제 자선을 하고 있는데 생각이 없어지면서 약간 멍한 상태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런 상태도 해태혼침에 빠진 거거든요. 근데 사람들이 그걸 잘못하면 내가 삼매에 들었다 이렇게 착각할 수도 있어요. 근데 그거는
산매에 들면 정신이 또릿또릿합니다. 절대로 그래 흐리멍덩한 상태가 안 돼요. 그래서 이거는 의식이 둔해지는 겁니다. 무기력하고 둔해지고 게을러지는 상태. 해태원침이 많으면은 수행도 잘 안 해요. 번뇌가 막 치성하고 있는데도 노력을 안 하고 그냥 그 상태로 그냥 가만히 있는 거죠. 이것도 해태원침하고 관계가 있어요. 그리고 이 해태원침도 대체로 이제 두 가지 형태로 크게 보면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욕망 때문에 해태원침이 오기도 하고 성냄 때문에 해태원침이 오기도 해요. 실제로 우울증이 심해지면은 사람이 진짜 무기력해진다 하거든요. 진짜 심하면은 죽을 힘이 없어서 못 죽는다 그래요. 이게 우울증이 심해지면. 그 정도로 의식이 무기력해지는 거, 이런 것도 이거는 계속 뭔가 불만이 쌓이다 보면 뭘 해도 안 되니까 우리 마음이 그냥 아예 자포자기 비슷하게 무기력한 상태로 그냥 빠져버리는 거죠. 이런 거는 성냄을 기반으로 해서 오는 무기력 해태원침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고, 또 여러분들 그런 거 경험해 보셨을 거야. 리모컨 딱 들고 소파에 누워가지고 계속 이렇게 즐기다 보면 몽롱해지는 거 있잖아요, 그죠? 그런 거는 이제 즐기다 보면 욕망에 빠져서 해야 될 일을 못 하고 그냥 게을러지고 무기력해지는 그런 거 있을 수 있고, 또 아까 말했던 수행 중에서 나타나는 그런 멍하고, 이게 생각이 없으니까 멍하잖아요, 그죠? 그런 게 또 이렇게 편안하게 느껴질 수 있거든요. 그런 편안함을, 이거는 어떻게 보면 이 상태를 즐기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것도 이제 그렇게 함으로써 해태원침에 빠질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 해태원침도 사실은 욕망과 성냄하고 관계가 있어요. 이게 다 아주 무관한 건 아닙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결국은 해태원침은 우리 마음을 굉장히 둔하고 무기력하게 만들어 가지고 해야 될 일을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이게 소위 말해서 바른 정진이 없어지게 만듭니다. 해태원침에 빠진 사람은 해야 될 일, 지금 분명히 이거는 해야 될 일이 있음에도 못하는 거죠. 이게 의식이 힘이 없고 둔해져 버려가지고. 그래서 이거를 뭐로 비유하느냐면 감옥에 빠진 걸로 비유를 합니다. 감옥에 갇힌 걸로. 감옥에 갇혀 있으면 뭔가 꼼짝달싹 못하고 갇혀 있는 것처럼 우리 의식이 그런 상태가 되어버리는 거죠. 그래서 이 해태원침은 이게 뭐 그런 이야기도 하거든요. 뭐 가끔 가다 보면 뭐 앉아서 조는 것도 공부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경우도 있는데, 그거는 진짜 위험한 말입니다. 앉아서 이렇게 조는 게 이제 자기도 모르게 편안함에 빠져서 해태원침에 자꾸 빠지다가 편안함을 즐기는 걸로 인해서 생기는 해태원침이거든요. 근데 그런 거를 자꾸 방치하다 보면 해태원침은 일단 지혜가 없어지게 합니다. 멍하고 이런데 무슨 지혜가 생기겠어요? 정진력도 없게, 해야 될 일 안 하게 만들어. 그래서 이 해태원침이 많은 사람은 내 생에 죽어서 축생으로 태어나기 쉽다. 실제 보면 축생들이 많이 자잖아요, 그죠? 뱀도 보면 뭐 6개월 자고, 사자도 보면 뭐 한 4시간 움직이고 20시간 잔다 하거든요. 동물들이 보통 잠을 많이 자는데 해태원침이 많다고 하는 거죠. 이 해태원침의 가장 큰 위험성은 지혜가 없어지게 하는 겁니다. 뭐 물론 삼매도 없지만 지혜가 없어지게 해서 어떻게 보면 이런 것, 이게 많아지다 보면 사람이 어리석어지고, 그래서 이제 이 생에도 정확한 판단을 못하고, 이게 나중에 죽어서도 그런 이제 지혜가 없는 존재로 태어나기 쉽다 이거죠. 그러면 해태원침은 이런 나른함이나 무기력함이나 식권적, 정신적 태만, 이런 거를 계속 즐기고 있다 보면은, 거기에 마음을 기울이다 보면 이 해태원침이 커진다. 그래서 내가 좀 이렇게 늘어진다 싶으면 빨리 움직여서 나가서 뭐 걷기를 하거나, 좀 몸을 움직이거나 정신적으로 활력을 다시 불러일으키거나 이렇게 노력을 해야 되는데, 그 상태로 계속 빠져들다 보면 이 해태원침도 점점 강해집니다.
우리가 욕망도 방치하면 점점 커지듯이 이것도 방치하면 점점 강해져서 나중에는 이게 이제 습관적인 무기력함, 습관적인 게으름이 생길 수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것도 그런 위험성을 반드시 알아야 된다. 이 정진이 노력하지 않으면서 뭔가 이룰 수 있는 건 없잖아요, 그죠? 근데 이제 이 해태 혼침에 오래 빠져 있으면 그런 노력도 없어지고 지혜도 없어진다는 이런 위험성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해태 혼침 우리 의식을 굉장히 이렇게 다운시키는, 그러니까 기능을 못하게 만드는 그런 상태라면은 또 덜뜸 후에는 이거는 이제 우리 마음을 이렇게 막 하긴 하는데 산만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덜뜸을 이제 중국에서는 도거라 하거든요. 도거.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마음 이렇게 그 맑은 물이 있는데 바람이 불면 계속 이렇게 흔들흔들하고 이런 것처럼 뭔가 안정되지 않고 계속 마음이 그러니까 산만하게 움직이는 상태, 이런 거니까 이게 산매 닦는 데는 결정적으로 방해하겠죠, 그죠? 그리고 이 지혜도 생기지 못할, 마음이 붕 떠 있는데 무슨 지혜, 불안하잖아요. 불안정한 상태가 되니까 그게 될 수가 없겠죠. 그래서 이 덜뜸이라고 하는 거는 마음이 고요하지 못하고 동요하는 거죠. 이 덜뜸이란 말이 이제 빨리어로 우따자라고 하는데 이 우따자가 위에 있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마음이 이렇게 현실에 딱 지금 현재 딱 안정되게 있는 게 아니라 붕 떠 있는 상태. 여러분 그런 거 많이 느껴보죠. 뭐 예를 들어서 내가 지금 여기 있는데 갑자기 전화가 와서 애가 아프다 그래. 그럼 마음이 여기에 있지 못하고 계속 떠 있잖아요. 그죠? 그런 게 덜뜸입니다. 일종의. 그거는 이제 불안함, 화로 인해서 덜뜨는 거죠. 그죠? 그리고 보통은 이제 여기서 보면 후회로 인해서 덜뜨는 거를 보통 이야기. 과거에 우리가 수행하다 보면 평소에는 잘 안 드러나는데 수행하다 보면 과거에 내가 잘못했는 게 자꾸 드러나거든요. 내가 과거에 잘못했던 거, 실수했던 거 이런 것들이 자꾸 드러나는데 그러면 그것에 대해서 과거에 잘못한 것을 만족스럽지 못하고 싫어하는 거, 이게 뭐겠어요? 이것도 화거든요. 이 화를 특별히 후회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런 마음이 일어나면은 이제 마음이 안정이 안 되잖아요. 그죠? 자꾸 뭔가 불안하고 막 내가 그때 왜 그랬지 하고 자꾸 자기를 자학하고 그렇게 마음이 자학하는 쪽으로 흘러가기 쉽거든요. 아, 내가 그때 왜 그랬을까? 참 못났다. 뭐 이런 식으로 마음이 들뜨게 됩니다. 그래서 이 들뜸도 보통은 이제 막 되게 우리가 즐거움에 빠져도 마음이 붕 떠잖아요. 그죠? 감각적 욕망을 너무 즐겨도 들뜨죠. 막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뭐 춤추는 데 가서 막 이렇게 춤을 추면 재밌긴 하지만 붕 떠잖아요. 마음이. 화가 나도 들뜹니다. 그러니까 이 들뜸도 다 이제 해로운 마음하고 다 관계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후회라고 하는 건 전형적인 화의 형태입니다. 특히 자기 자신에 대한 화예요. 이 후회는 내가 왜 그때 잘못했을까, 이런 식으로 자아간의 형태로 많이 나타나게 되죠. 그래서 이 들뜸의 반대는 고요함이겠죠, 그죠? 이 산만한 게 아니라 딱 고요하고 마음이 가라앉아 있는 상태. 그래서 여러분들이 수행을 하면 마음이 고요해진단 말을 하는 게 들뜸이 없어진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게 이런 장애가 있으면 마음이 들뜨는데 그런 게 없이 마음이 착 가라앉는 상태가 고요함이고, 후회는 과거에 내가 잘못한 거를 또는 해야 될 일을 안 했는 거. 아, 그때 내가 그 사람을 도와줬어야 되는데 왜 안 도와줬을까? 이런 것도 후회에 들어가요. 잘못한 거를 자학하는 것도 후회에 들어가고. 그래서 후회는 이제 자기 자신에 대해서 불만을 가지고 계속 화를 내는 형태다. 그래서 이건 참회하고는 다릅니다. 후회하고는. 참회는 그러니까 자기 잘못을 냉철하게 판단해서 다시 그런 행위를 하지 않으려고 하는 발전적인 방향으로 가는데, 이 후회는 계속 자기를 괴롭히면서 자아가면서 자꾸 이제 화만 내고 있는 상태인 거예요. 그래서 이 들뜸과 후회가 있으면은 이제 수행에 방해될 수밖에 없고 마음이 계속 이래 어지럽게 되고 붕 떠 있는 상태. 특히나 산만하거든요. 마음이 떠서. 그러니까 이런 거는 이제 산매에도 들 수 없고 이런 마음에서 올바른 판단이 생길 수가 없겠죠. 그죠? 그래서 이걸 장애라고 하는 겁니다. 특히 여러분들이 수행하시다 보면 평소에 이제
평소에는 워낙 이제 뭐 여러 대상을 만나서 그쪽으로 마음이 쏠리니까 자기를 돌아볼 시간이 별로 없잖아요, 그죠? 근데 이제 예를 들면 이제 호흡 수행을 한다고 딱 고요히 앉아 있다 보면 그때는 이제 내가 잘못했던 거에 대한 이야기, 과거에 있었던 일들이 자꾸 떠오르거든요. 그때 이제 초반에 많이 떠오르는 것 중에 하나가 과거의 내 잘못에 대한 생각, 그게 후회인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것이 우리 마음을 들뜨게 만들고, 그래서 이제 마음을 어지럽게 만드는 형태로 작용하는 게 좀 일반적으로 나타나는 형태입니다. 그래서 들뜸은 이제 한마디로 정리를 하면은 마음이 이제 고요히 머물지 못하고 이렇게 계속 동요하고 산만하게 이제 있는, 말 그대로 들떠 있는 상태가 들뜸이고요. 그래서 이거는 비유를 할 때 어떤 맑은 물에 바람이 불 때 이렇게 동요가 있는 그런 상태에 비유를 합니다. 그리고 후에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내가 해야 될, 그러니까 하지 말아야 될 행위를 했던 것도 후회에 들어가고, 해야 될 일을 안 했던 것도, 못 했던 것, 이것도 후회의 내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런 들뜸과 후회는 우리 마음을 계속 산만하게 하고 들뜨게 만들어서 삼매나 지혜가 생기지 못하게 하는 그런 위험성을 가지고 있다, 그런 해로움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되고, 이 들뜸과 후회가 일어나는 자양분, 왜 그러면 이런 게 생기느냐, 계속 그런 상황에 대해서 계속 마음을 기울이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굉장히 어지러운 그런 상황에 가면은 그 마음이 들뜰 수밖에 없겠죠. 뭐 예를 들어서 뭐 요즘 콘서트장 같은데 막 음악이 막 들떠 있는 음악들이 막 나오고 이런 데 가면은 들뜨게, 그런데 자꾸 마음을 기울이면 마음이 들뜰 수밖에 없을 거고, 또 내가 화가 일어나는데 그 화가 난 대상에 계속 마음을 기울여도 들뜨겠죠. 과거에 내가 이제 과거 잘못에 대해서 이제 마음을 기울이고 있는데, 그거를 이거는 그냥 과거에 그 조건에서 일어난 일이고, 여기서 내가 과거에 이렇게 했지만 앞으로는 절대 이러지 말아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면 이게 후회가 가라앉으면서 마음이 가라앉을 수 있는데, 과거의 잘못에 대해서 계속 거기다 바보같이 어리석게 거기다 마음을 기울이면 이 마음이 점점 커질 거 아니에요? 그러면 계속 들뜨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마음이 고요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 어리석게 마음을 기울이는 것이 들뜸을 계속 들뜸에 양분을 주는 것과 같다, 그렇게 경전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상유다니까에 보면 자양분경이라는 경이 있거든요. 거기에 보면 이제 이런 거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해태혼침은 이렇게 우리 마음을 계속 마음의 힘을 무기력하게 만들어 가지고 게을러지고 무기력하게 해서 삼매나 지혜를 방해하는 거고, 이 들뜸과 후회는 우리 마음을 산만하게 하고 어지럽게 하고 동요하게 해서 삼매에 못 들게 하고 지혜를 못 들게 한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건 그냥 업다운이라고 보면 돼요. 하나는 우리 마음을 완전히 다운시키는 거고, 하나는 너무 업시켜서, 어릴 때 보면 우리 소풍 가기 전날 막 마음이 들다가 잠도 못 자고 이러잖아요. 그것도 일종의 내가 욕망으로 인해서 들뜨는 거겠죠, 그죠? 그러니까 이런 게 이제 해로운 마음들이 있으면 우리 마음은 계속 이렇게 들뜨게 되는데, 여기서는 특히 이제 후회와 이 쌍을 만들어서 후회로 인해서 들뜨는 그거에 대해서 좀 더 강조를 하고 있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감각적 욕망과 성냄은 플러스 마이너스 같은 거고, 해태혼침하고 들뜸 후에는 이제 업다운이라고 보시면 되고, 이 의심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우리가 수행을 하기 위해서는 부처님 가르침에 대한 좀 확신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죠? 우리가 맹신하라는 게 아니라 적어도 이렇게 하면은 나에게 이익이 있다는 것에 대한 좀 그런 믿음이 있어야 내가 흔들림 없이 수행을 할 수 있는데, 이게 이제 의심이 여기 들어가기 시작하면 계속 진짜 이렇게 한다고 내가 도와질까? 내가 호흡 수행한다고 진짜 선정에 들 수 있을까? 내가 이 수행하면 진짜로 괴로움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 이런 이제 의심,
생각들이 움직이기 시작하면 수행은 안 하고 계속 이 머리만 굴러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실제로 행동은 못하고 생각만 하고 있는 상태가 되는 거겠죠. 그죠? 그러니까 이런 상태가 되면 수행을 할 수가 없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이 의심은 기본적으로 어떤 선법의 유익함에 대해서 의심하거나 이런 장애들의 해로움에 대해서 의심하거나 부처님이 말씀하신 진리에 대해서 의심을 하기 때문에 아무것도 계속 의심만 하는 그런 특징이 있는 마음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비유를 할 때 뭐로 이야기하면 사막에서 길을 찾는 거에 비유합니다. 사막에서 나침반이나 지도도 없이 사막 가운데 이렇게 떨어뜨려 놓으면 일로 갈까 하다가 저기 맞는 것 같은데, 또 절로 가려고 하다가 저기 맞는 것 같은데, 이렇게 계속 헤매기만 하고 실제 길을 찾지 못하고 헤매고 있는 그런 의심만 하고 있는, 만약에 우리가 확신이 있으면 이게 바로 바른 길이야 라면 그 길로 뒤돌아보지 않고 의심 없이 믿음을, 확신을 가지고 갈 거 아니에요. 그죠? 그게 안 된다는 거예요. 의심이 있으면. 그래서 이게 수행하다 보면은 좀 어느 정도 이제 예를 들면 산매를 닦을 때 어느 정도 수행이 깊어지면 자꾸 이게 이렇게 한다고 내가 선정이 될까, 이런 미세한 의심들이 자꾸 생깁니다. 그러다 보면 수행을 못해. 그리고 호흡 이거 뭐 알아차린다고 내가 무슨 수행에 내 마음에 도움이 되겠어? 이 시간에 차라리 내가 영어라도 하나 더 외우고 이런 게 낫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는 것도 의심이거든요. 이 대표적인 의심이 이제 법에 대한 의심입니다. 부처님이 말씀하신 이런 진리나 또 이건 결국 부처님에 대해서 의심하는 거죠. 그리고 부처님의 가르침에 대해서 의심하고 부처님이 그 법에 따라서 깨달은 분에 대해서 의심하고, 이런 게 이제 대표적인 의심인 거죠. 사실 이 의심이 있으면 수행이 힘을 받을 수가 없어요. 하다가 자꾸 머뭇거리게 되고 도망가게 되고 그렇게 되거든요. 근데 이제 이런 선업의 유익함을 확실히 믿는 사람은 중간에 가다가 좀 어려움이 있어도 이렇게 물러나지 않고 쭉 계속 수행을 할 수 있는 그런 힘이 생길 거 아니에요. 그죠? 이게 바로 이제, 그러니까 의심의 반대는 뭐겠어요? 신심인 거죠. 여기서 말하는 신심은 보통 우리가 이제 종교에서 말하는 그런 맹목적인 걸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요. 적어도 이제 우리가 이런 수행을 하기 전에 바른 이제 부처님의 가르침에 대해서 지금 여러분이 공부하는 것도 이런, 적어도 부처님께서 이런 큰 지도를 그려주면 이제 지혜가 있고 나름대로 이제 판단력이 있는 사람은 부처님이 말씀하신 거를 쭉 공부를 해보고 정말 이거 합리적인 가르침이구나, 합당한 가르침이구나, 이렇게 믿게 되면 그 길을 이제 따라갈 실제로 이게 진짜 이렇게 하면 될 거라는 이제 생각이 들면 그 길을 가면서 계속 확인을 해 나갈 수 있잖아요. 그죠? 무조건 가는 게 아니라 우리 수행은 하면서 그걸 다 확인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길을 가기 위해서는 첫째 이제 믿음이 필요한데, 이 믿음은 학습을 통해서 이루어지거든요. 그래도 처음에는 어느 정도 법에 대한 공부를 해야 믿음이 생길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이제 배운 다음에, 이거는 그냥 이제 우리가 배워서 생기는 믿음이라면 나중에 이제 수행을 하다 보면 진짜 그렇구나, 진짜로 이게 탐욕이 버려진 마음 상태가 이렇게 행복한 거구나, 성냄이 버려진 상태가 이렇게 유익하구나, 그리고 이렇게 수행을 하다 보면 내가 선정에도 들 수 있고, 이 선정을 기반으로 하다 보면 내 괴로움을 소멸할 수, 이런 거에 대한 확신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원래 이제 불교에서 말하는 신심은 단순히 신심이 아니라 확신에 가깝습니다. 내가 이게 옳다라고 확신하는 것. 그래서 이게 이제 의심은 그런 부처님께서 알려주신 이런 수행의 길에 대해서 또는 이제 법에 대해서 의심해서 그러면 이제 헤매고 있기 때문에 수행할 수 없는 그런 위험성이 있겠죠. 그죠? 그래서 이것도 대표적인 장애 중에 들어간다. 이 의심은 사실은 어리석음을 기반으로 하고 있겠죠. 지혜가 없기 때문에 의심을 하는 거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믿음이, 확신이 생기기 위해서는 바른 견해에 대한 학습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이제 수행으로 들어가기 전에 이게 조금
뭐 이런 것까지 공부해야 되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이런 가르침에 대해서 어느 정도 큰 그림을 그리고 가야 내가 수행을 해 나가면서 내가 가는 길이 맞는지 안 맞는지 검증도 할 수 있고 이게 길도 찾아갈 수 있는 거잖아요, 그죠? 우리가 설악산이나 지리산만 가려고 해도 가기 전에 준비를 많이 해야 되거든요. 근데 이런 괴로움을 소멸하고, 이거는 길도 없는 길을 가는데 아무 준비도 없이 간다는 거는 이건 정말 위험한 무모한 짓입니다. 실제 이게 수행을 해 나가면서 생기는 그런 함정들이 너무 많거든요. 이게 눈에 보이지도 않고, 우리가 수행하다 보면 거기서 일어나는 우리 마음이 얼마나 우리를 잘 속이는지 모르거든. 근데 이제 이런 법에 대해서 아는 사람이 이게 이거구나 하고 빨리빨리 돌아올 수 있는 그런 이제 힘이 있는데, 그게 바로 이게 법에 대한 이해, 그걸 통해서 이런 의심을 극복하고 신심을 개발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의심은 어리석음을 기반으로 일어나기 때문에 이 이제 지혜가 그 바른 견해에 대한 이해가 있으면 일단은 듣고 배우는 것부터 시작해야 돼요. 그것을 통해서 이런 믿음, 확신이 생길 수 있다. 그래서 요것이 5가지 장애입니다. 장애라는 것은 이제 이런 5가지 이런 마음이 있으면 우리 마음이 계속 뭐에 달라붙었다가 싫어했다가 또 들떴다가 가라앉았다가 또 막 의심하고 이러니까 수행이 될 수가 없겠죠. 계속 제자리 걸음하거나 오히려 퇴보하거나 그렇게 되는데, 이런 것들이 없어지면 어떤 대상이 나타나도 좋아하지도 않고 싫어하지도 않고 한 걸음 이렇게 떨어져서 균형감을 가지는 거죠. 그렇다고 또 너무 이렇게 처지고 가라앉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너무 들떠지도 않고 적절한 균형을 잡는 거예요. 그리고 확신을 가지고 이 수행을 해 나갈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마음 상태가 돼야 삼매도 얻어질 뿐더러 지혜도 생기는 거예요. 이 장애가 있기 때문에 사실 마음이 가만히 있지 못하고 계속 어지럽게 돌아다니는 건데, 결국 이 장애를 극복함으로써, 장애를 놓아버림으로써 우리 마음이 하나의 대상에 머물 수 있는 힘, 이 삼매력도 생기는 거고, 또 이런 아까 말씀드렸듯이 우리 마음이 좋아하고 싫어하지도 않고 또 들뜨고 가라앉지도 않고, 그러니까 또렷또렷하면서 균형감이 생기는 거죠. 우리 마음에 균형이 생기고 의심이 없이 확신을 가지고 이래 가기 때문에 이게 이제 수행이 잘 될 수 있는 조건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5가지 장애를 잘 이해하고, 우리 마음에서 이런 마음 상태가 마음이 딱 일어났는데 보니까 이 집착이 있는 마음인가? 그러면 감각적 욕망이 있는 마음이다. 이러면 이걸 이건 또 욕망이 여기 작용하고 있구나 하고 욕망을 내려놔야 되겠죠, 그죠? 이 내려놓는 건 다음에 또 설명을 자세히 드리겠습니다. 성냄이 또 일어나면 이게 성냄과 함께한 마음이구나 하고 알아야 놓을 수 있겠죠. 해태혼침이구나, 들뜸 후회구나, 의심이구나. 그래서 이 5가지 장애를 정확히 통찰하는 것도 지혜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이게 장애라는 걸 오늘 설명을 드렸고요. 이게 해로운 마음의 가장 대표적인 거고, 이 장애도 사소할 때는 크게 문제가 생기지는 않습니다. 이렇게 그냥 아주 거칠지 않을 때. 근데 이걸 방치하다 보면 여러분들이 불씨가 지금은 작다고 가벼이 여기다가 어떻게 됩니까? 이게 큰 불이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사소한 장애도 우리가 장애에 대해서 위험성을 알고 경각심을 가지고 있으면 이게 이제 장애가 커져 나가는 걸 막을 수 있는데, 이 장애에 대해서 경각심이 못 가면 사소하다고 방심하다가 이게 나중에 한번 이렇게 눈덩이처럼 커지고 나서는 극복하려면 굉장히 힘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장애를 장애라고 보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지혜다 이거예요. 이게 욕망이구나, 이게 감각적 욕망이구나, 이게 성냄이구나, 이게 해태혼침이구나, 또는 들뜸 후회고 의심이구나, 이렇게 명확히 볼 수 있는 것도 이 자만이구나, 사견이구나, 이건 이제 부수적으로 말하면 그런 거를 볼 수 있어야 우리가 거기로부터 극복이 가능하다. 그리고 이 번뇌가 더 커지지 않도록 하는 역할도 할 수 있다는 거고요. 그리고 나중에 이제 여러분들이 수행을 하다 보면, 지금은 이제 우리가 의식이 장애가 있을 때는 항상 좋은 게 나타나면 달라붙고,
원치 않는 대상이 나타나면 싫어하고 이렇게만 반응하던 것이 이제는 이제 이런 장애들이 없어지기 시작하면 좋은 게 나타나도 한 걸음 떨어져서 좋은 걸 즐기지만 여기에 매이진 않는 거예요. 또 원치 않는 대상이 나타나도 화를 안 내면서 그냥 그 상황에 대처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너무 들떠지도 않고 너무 가라앉지도 않은 딱 항상 고요하고 평온한 마음 상태를 유지할 수 있고 확신에 차서 살아가기 때문에 신심을 가지고 살아가니까 이 삶의 자신감도 이게 소위 말해서 이런 게 진짜 자존감이거든요. 이런 선한 마음이 많아지면 진짜 자존감이 생기거든. 이건 뭐 어떤 자만하고 다른. 그리고 이제 이런 마음에서 소위 말해서 삼매도 생기고 이런 장애를 내려놓음으로써 우리가 삼매에 들 수 있고 이런 마음 상태에서 소위 말해 여실지경이란 말 들어봤죠, 그죠? 있는 그대로 보는 지혜. 그게 바로 이제 그걸 통해서 우리가 이런 장애를 또는 이제 괴로움을 소멸하고 열반을 실현할 수 있게 되는 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이제 그런 우리 마음을 계속 괴롭게 만들고 괴로움이 일어나게 만들고 괴로움의 원인이 되는 그게 바로 해로운 마음 상태고 그거의 대표적인 장애에 대해서 이제 알아봤습니다. 이거는 이 장애에 대한 지혜가 바로 집성제에 대한 지혜입니다. 사성제로 말하면. 이 장애를 철저히 이해하는 것은 괴로움이 왜 일어나는지를 철저히 이해하는 거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지혜다. 우리나라에서는 선을 너무 강조하다 보니까 막 선도 생각하지 말고 불선도 생각하지 말라 이런 말을 자주 하는데 그건 아란에게 해당되는 말이고 수행을 하는 수행자들은 이런 장애나 그 장애가 버려졌을 때의 마음 상태를 철저히 이해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걸 알아야 우리가 개발할 거 개발하고 버릴 거 버리고 이게 가능하겠죠, 그죠? 예, 오늘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